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함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늘 은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함 속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건강 가운데 우리 인연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잘 지내보았나요? 우린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호사밧은 아버지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물론 실수하는 모습들도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가하는 모습들,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생각나나요? 같이 영상을 통해 지난 여호사밧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이야기 여호사밧. 이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오, 안녕.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좋은 왕이었어요. 이야, 그는 유다에서 강했고, 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어요. 유다 주변에는 유다와 싸우길 원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허, 하루는 한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전하러 왔어요. 여기야, 여기! 여호사밧, 새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오, 안 돼.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기도했어요. 헤이, 여러분! 이제 모두 음식을 안 먹을 거예요. 유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호사밧은 모두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했어요. 오,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힘있고 전능하세요. 누구도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가 그만 멈추고 싸우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 군대들이 공격하면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요. 모든 유다의 남자 여자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들어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일 전쟁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다음 날 유다의 군대들은 전쟁터로 나갔어요. 들어봐.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믿어. 너희는 굳세게 서 있을 거야. 여호사밧은 군대의 제일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군대를 이끌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편 군대들이 스스로 싸우게 하셨어요. 유다의 군대들이 전쟁터에 도착해 그 모습을 봤어요. 우와! 다른 군대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의 군대들은 그곳에 가서 좋은 물건들을 모두 챙겼는데 3일 동안 모았을 정도로 아주 많았어요. 와우! 할렐루야! 그들은 찬양했고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군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했어요. 유다 왕국은 평화로웠답니다. 자,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후의 승리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린 보았어요. 친구들, 이것을 통해 우리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따르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혹시 나는 믿지 않는데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혹은 가족이 믿으라고 말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닐 것이에요. 그저 몸만 예배당에 나올 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 여권이 있어요. 여권에는 그 사람의 사진과 이름, 번호 등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과연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 빌려준다면 그 여권을 가지고 과연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겐 구원이 없는 것과 같아요. 내 친구나 형제의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요아스라는 유다의 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혹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 돌아가셨다! 큰일이다! 아시아 임금님이 돌아가셨어! 요아스의 왕의 아버지이자 당시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왕비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여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나라였어요. 그렇기에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피가 섞여 있는 모든 후손들을 죽여야 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왕들이 등장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 더 준비해 보았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보이나요? 자,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 왕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곧 살해를 당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 한 명이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손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요아스예요. 이렇듯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손자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더 큰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달랴 왕비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몰래 구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요아스를 숨기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의 남편이자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요아스는 무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후손이 이 유다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 왕자의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를 따르고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악한 아달랴 여왕은 이러한 무리를 막으려고 했어요. 아달랴는
반역이야! 이건 반역이야! 라고 소리를 쳤지만 요아스와 그 호위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왕은 체포되어 죽게 되었어요. 왕이 된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었어요.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거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행했어요. 세월이 흐른 후 고모부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고모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인 아세라와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줄 알았는데 요아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요아스 왕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다윗 왕처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다면 즉각 회개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아스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경고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게 되었어요. 요아스는 왜 갑자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던 요아스 왕의 태도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요아스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지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직접 믿어야만 했어요. 고모와 고모부의 노력만으로 요아스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전도사님이 말했던 여권 이야기 생각나나요? 바로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의 신앙이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고모부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자 자신을 가르치고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고모부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모부의 말씀에 따라 성전도 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태도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한 태도라는 거예요. 친구들, 구원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들이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잊게 되고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어요. 고모부의 아들이기에 자신과는 어떻게 보면 사촌일 거예요. 그러한 친척을 죽였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웠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해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물로 보이나요? 아니죠. 동일하게 요아스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안다고 해서 믿음이 훌륭하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는 누가 참된 마음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해요. 더불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요아스 왕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아람 왕국의 군사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아람 나라는 저번 시간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 공격했다가 실패한 그 나라였어요. 아람 군대는 비록 적은 수로 쳐들어왔으나 유다의 군사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의 죄를 아시고 남유다 왕국을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신하들이 배신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거짓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법적인 태도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친구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믿는 척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기쁨 없이 강제로 하는 거짓된 모습,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바른 경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요아스 왕과 같은 잘못된 마음과 믿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얼굴을 잊은 건 아니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고 주일 예배 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그동안 잘 있었나요? 여러분들 본 지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을 꼭 지켜야 되니까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유년부 친구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유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